자, 오늘 솔로몬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부귀영화와 이 태평성대에 관한 내용이 4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초석은 바로 열왕기상 3장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 단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였습니다. 일천번제. 번제는 나 자신을 통째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통째로 태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옆으로 좀 와보세요. 우리 혜령이. 목사님을 이렇게 좀 이쪽으로 와서 혜령이 옆으로 좀 와보세요. 저와 아이 컨택을 좀 합시다. 저와 아이 컨택이 안 되는 사람들 좀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다면 수지 맞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솔로몬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 기초가 되었던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대관식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괜히 시작했어. 1000번까지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1번, 2번, 3번, 10번, 100번, 500번, 999번, 1000번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기쁨이 있었고요, 감격이 있었고요, 무한 영광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감동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1시간 예배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복해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형식 몸 껍데기만 나와서 1시간 때웠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시간을 허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무의미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왜 하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 방법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도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겉모습만, 껍데기만 나와 있고 형식만 있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괜히 나왔어. 오늘 할 일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나온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할 때,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었어요. 다 번제로 내 자아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소원을 말해봐.
지지지지 베베베베. 소원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이 된 것만 해도 기쁜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만 봐도 감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 지혜 말고 지혜는 이제 더 큰 개념이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할 때에 지혜가 없어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해 주시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넓은 마음까지. 넓은 마음까지. 넓은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듣는 마음으로부터 넓은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듣는 것에 예민하셔야 돼요.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 나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은 견고하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건 체면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그 임함을 통해서 내 속에 부딪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내 마음에 들리잖아요. 그럼 부딪힘이 있습니다. 어떤 부딪힘이 있어요? 내 속에 내 자아를 깨뜨리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내 자아는 자꾸 그 말씀을 밀어내려고 해요. 밀어내다가 안 되면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자아는 자꾸 밀어내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내 속에 찾아와서 임하시면 내 자아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자아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더 넓은 마음의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애틋한 마음입니다. 애틋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안테나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죠. 주파수가 잘 맞아져야 되죠. 안테나를 세우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계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탁 꽂힐 때에는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보던 성경은 거기에다가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구절들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막 메모를 해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애써 애면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들려질 때에 내가 잘 되라고, 내가 회복하라고, 나의 아킬레스 그 부분을 자꾸 건드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부정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단보다 성령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일청 번제를 드리면서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다 통째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솔로몬의 그 간절함,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에 제가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 이 자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귀가 듣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매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귀가 들리지 않는 자매였어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까지 장애가 오게 되죠. 이런 자매였는데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귀가 열리게 되었어요.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하루는 소를 막 몰고 갔는데 소가 막 날뛰어서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소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소를 찾느라고 막 여기저기 막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벌러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소를 찾는 것을 멈추고 막 뛰어서 교회를 향합니다. 이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가요. 예배 중인데 한 자매가 뛰어들어왔는데 막 땀이 뻥뻥이가 돼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이 자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소를 꼭 찾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밖에서 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가 집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교회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 자신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것보다 더 예배를 지금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더 주의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열정이 내 속에 지금 있는가? 그걸 돌이켜보니까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것을 돌아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나라가 정비되어지고 안정되는 모습을 띠게 되고 또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12지방 통치 장관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신하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20절부터는 솔로몬의 태평성대의 또 부귀영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꼭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많은 주변국들이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주목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지냈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평안히 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 아닙니까? 홍해 건너편에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은 이집트라고 얘기를 하죠. 당대의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최강대국인 애굽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조공을 바쳤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이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그 주변국들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 지혜를 드리려고 많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솔로몬의 통치가 뻗어나가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도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국방 모든 면에서 솔로몬 통치 시대에 가장 완벽했고
가장 왕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잘 살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안보가 튼튼하고, 내적으로 또 밖으로 해도 이 나라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왕들의 목표, 정치인들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개인의 목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들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비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본래에 그 세상 일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덤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관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는 집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실 때에,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초관심을 갖고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의 통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그 경주를 마다하지 않고 갔다면 정말 훌륭한 왕이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빼딱서니를 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때 보면은 엄청 시험 들어서 나 건들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경주해야 하는 경주마와 같은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해오름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실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관심이 하나, 둘, 셋, 넷 모아져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넓었다. 자, 29절 말씀에 보면 넓은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관심의 방면이 다방면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안에 모든 것들이 다방면으로 넓은 마음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그것만 주시기를 원해요?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서 맞는 엔터테이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저 못하는데요? 저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넓은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해야 그 어떻게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스스로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교회를 부흥시킬 재간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한 명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제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넓은 마음까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헤어름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에서부터 넓은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88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